붙잡고 우리가 가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최고의 목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줍지 않은 자꾸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남을 속이려고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 카톡에다가 복 많이 받으시오 하트 20개씩 날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내가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약속을 주신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120세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24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120세까지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죽음이 눈앞에 가까워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언인 거예요. 왜? 이제 이 유언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유언을 한 것이에요. 유언.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 불러놓고 유언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만나게 될 위험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여호수아 죽어도 돼요. 그냥 가만히.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안위, 자기가 어떻게 편하게 죽을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버리고 나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 불러놓고 유언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위험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있다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간추려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적들이 두려워서 정복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손에 넣기는 넣었지만 완전히 넣지는 못했어요. 중요한 거점들을 다 손에 넣고 제비를 뽑아서 할당은 했지만 아직도 지역마다 적들이 남아 있었는데, 자기가 떠나버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이 두려워서 정복 전쟁을 포기하는 위험에 빠질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에요. 나가서 적들이 두렵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간파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왜 그래? 내가 여호수아서를 처음 강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구원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해야 될 적들이 남아있듯이 우리가 구원 이후에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반대하는 이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위험을 간파하고 모든 위험을 극복할 비결을 알려준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걸 알려준 것인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인생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꽉 붙잡으라.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예요. 동전으로 표현하면 앞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뒷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꽉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 원리는 딱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일이 있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해.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은 그것을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려줬고, 우리 편에서 할 일은 하나님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유언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앞에 아무리 크고 위험하고 두려운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것이라고 유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유언으로 할 때는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거짓말쟁이라도요, 죽음 직전에는 진실한 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너희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만 순종해라, 그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근거가 뭐죠? 여호수아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나 혹시 나 같은 목사가 책상머리 앞에 가지고 성경을 조금 연구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체득한 경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뭘 경험했죠? 여호수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두 가지 준 거거든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뭘로 되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땅을 손에 넣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는 뭐지요? 그러나 너는 반대로 내 말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그것을 꽉 붙잡고 간다면 내가 반드시 적들을 멸하고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7년 내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자기가 본 것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손 하나 움직이지 않았는데 무너졌어요.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이 파하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두 눈으로 보고 온 백성들이 그걸 본 것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7년 내내 온몸으로 경험한 후에 너희들 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인생의 어떤 적들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결은 오늘 우리들의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진짜 자기의 비결로 삼고 사는 사람과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찬양이나 하나 부르고 뭐 졸다가 뭐 빵이나 하나 먹고 그런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진짜 결심했어요. 나는 올 한 해에 난 딴 거 잘 못해도 난 이거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하나님 명령한 것에 순종하려고 그래. 왜냐? 이것이 여호수아를 이기게 했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고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삶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로 바꿀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좀 공부해 보려고 그래.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뭐 하라고요? 절대로, 그냥 신뢰가, 내가 이걸 절대라는 말을 써놓고 이 절대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잘 쓰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 인간 자체 한계 때문에 이 absolutely 이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되잖아요. 내가 일부러 결단해서 내버렸어. 왜? 그냥 올해는 그냥 우리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는 것만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라는 말을 썼어. 할렐루야. 잘했죠? 기분 나빠요? 지원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부사예요. 알아요, 나도. 그러나 이걸 우리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여튼 absolutely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거 붙잡는 것만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약속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수아서를 준비해서 설교해야지 하고 할 때 이 말씀 때문에 굉장한 위로가 됐어요. 나는 지난해 연말부터 여호수아서 23장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해야지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곱씹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워주신다.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집사람이 또 낙심돼가지고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싸워주신다는데 뭐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좀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놓고 나도 내 방에 와서 혼자 쫄고 있었어요. 아유, 나도 좀 무섭네.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이걸 우한소리 약속하면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믿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싸워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워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것을 23장 3절 4절에서 소개해요. 내가 너희 조상, 미안해요. 성경을 바꿨더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23장 3절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 자니라? 싸우신 자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셨대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불가능한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 절망의 땅인 광야를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 두려운 요단을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 가나안 땅의 강력한 적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그 땅을 분배받게 해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뭐 있었을 수 있죠. 지난해까지 뭐 어려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 대신해서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싸워줬다면 우리가 벌써 마귀의 밥이 됐고 우리가 죄 때문에 저 지옥 떨어져서 우리는 파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싸워주신 하나님이 2019년도 싸워주신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2019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2018년도 내 두려운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2019년도 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내가 작은 간증을 지난해 했지만 나는 2018년이 내 인생에 상당히 갈등과 회의와 굉장히 아픔이 있었던 해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잠깐은 말했잖아요. 나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2018년 초에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죄송해요. 그냥 어디가 배추 장사나 할까
이걸 고민했었어요. 이걸 고민해. 근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2018년이라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여기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2018년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2019년도 시계가 제로예요. 지금요 2019년도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성도들이 뭐 수백 명이 갑자기 몰려온 것도 아니고 헌금이 막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막 헌금 개수를 못할 정도로 돈이 많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2019년이 됐는데 교회 리더들이 다 놀러 가버리고 안지빈, 유상아, 송한솔이야. 무슨 한솔이야? 우한솔 다 놀러 가버리고 힘없는 나하고 명철이하고 둘이 남아가지고 말이야. 시계가 제로. 시계. 야,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담대해져. 왜 담대해지냐? 작년에도 하나님이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2018년을 건너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2019년도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승리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2019년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나가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싸워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 어디에서 말하느냐? 2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뭐하사?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뭐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지금까지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싸워주신다. 이걸 믿으라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완전히 손에 넣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백성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끝까지 싸워주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 어려운, 딱 눈으로 보면 어려워요. 야, 이거 내가 공부 다 마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 필요는 어디서 올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 위해 싸워주신다. 믿습니까? 그 약속을 주장해 기도하면서 책상 위에다 딱 써나가가지고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괜히 이런 데 막 들어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필승 그런 거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왜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해요. 그것을 진행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착한 일은 구원이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구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고 구원을 시작했어요. 이걸 착한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착한 일을 한번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확신한다 그렇게 말.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구원이 완성이 돼야지 되는데 우리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면 우리가 절대 세상에서 파멸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해에
하나님 약속을 꽉 붙잡읍시다. 아멘. 우리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알 수 있어요? 그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꽉 믿고 올 한 해에 다시 쓸데없는 거, 자꾸 쓸데없는 거 그거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싸워주신다는 그 약속 꽉 붙잡고 여러분들이 2019년이라는 광야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모든 두려움 어떻게 승리로 바꾸느냐?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요? 온전히 반쪽짜리 하라고 하지 않아요. 반쪽짜리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너희 편에 살 일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편에 살 일은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이.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 50%하고 너의 온전한 순종 50%를 보태서 100%를 만들어서 적을 같이 물리치자 그런 것 때문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커버넌트를 맺을 때는 항상 두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버넌트를 맺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버넌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잘 싸우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 백성된 언약 때문에 순종을 요구한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 명령이 뭐냐 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것. 이걸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커미트먼트 하라고 그래요. 그것을 23장 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제 5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약속에 대한 것을 말씀한 다음에 6절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뭘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설명합니다. 다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크게 뭘 써서? 말로 해. 이제 내가 한글 성경으로 바꿨지 않냐? 지난번 개역 성경 때는 안 맞아서 안 했다며? 그럼 뭐야? 논리가 안 맞잖아.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크게 힘을 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유언의 말씀은 뭐예요? 앞에서 소개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 싸워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극히 담대해요. 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을 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왜 여호수아가 이걸 하는 것이에요? 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의 유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힘써 크게 힘을 써서 지켜라. 왜 그걸 말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경험 때문이라니까. 고대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고 있는 강력한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7년 내내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경험했어요? 말씀에 딱 중심에 서서 싸우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줬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치우치면 실패했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잖아요. 7년 내내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만 한다면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에 헌신하십시다. 아멘. 왜 말씀을 업신여기죠, 여러분들? 난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그 학문 그거는 제가 들고 파고 밤을 새우면서 하면서 왜 이 고귀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판단이 맞지 않지만 나는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교회 와서 어째 이런 일을 합니다, 나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크게 힘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헌신이 뭐예요? 예배당 하나 짓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헌신이죠. 짓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멘도 못하는. 상하 짓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인이 쫄고 있으려나.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헌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암송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아멘이죠?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 보고 가가지고 군사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라고 한 구절이 한 군데에도 없잖아요. 너희는 가서 그 땅에 가서 말씀에만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싸워준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비군 훈련도 안 가도 된다고,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에 헌신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헌신이에요. 제발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핑계대지 말고 새해에 허망한 것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거룩한 삶 살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23장 7절 말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에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과 하나가 되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여호수아만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이거 당부한 거거든요.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라. 주변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가나안 신들에 동화되지 말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그것만 지켜나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펴면 우리가 알듯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죠. 이 말은 그냥 적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단순하게 담대하라는 그런 개념에 쓰여진 문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할 때 율법 지키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나안 신들은 눈에 다 보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다 자기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그게 안전의 근원이라고 그걸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신을 쫓아가기 쉽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기 쉽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했지 뭐라고? 그런 상황에 빠지더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서 하나님의 뭐만 지켜내라? 율법만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율법을 지켜내면 너희가 세속성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성이라는 게 뭐죠? 세속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세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세속성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 우리의 삶, 우리의 공부, 자녀 양육, 직장생활, 교회 섬기는 방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세속성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냥 폼나는 목사 생활이죠. 폼나는 목사 생활. 폼나는 목사 생활 뭔지 알죠? 대충 남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되게 경건해, 되게 막 그냥. 여러분, 지원 아가씨, 물론 그게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섬기는 거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만일 세속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렇게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뭐라고? 너는 이 세속성이 가득 찬 이 세대의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래. 여러분, 이번 학기 승리하고 싶다면 제발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스테이트 칼리지 살아갈 때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뭘 하든지 간에 세속성을 배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직장생활, 하나님 없는 목회, 하나님 없는 부부생활, 하나님 없는 자녀 교육,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쌓으면 쌓을수록 언젠가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 세속성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말해. 여러분, 새해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세상과 진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친밀해져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23장 8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뒤쪽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에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속에 있다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어요. 뭐냐? 너희가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친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장 친밀해지는 기본적인 방식이 뭐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뭘 보내요?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나 여기 지금 우리 신입생들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 신입생 처음에 들어올 때 몰랐죠. 쟤들 또 목사님 봐도 인사도 잘 안 하고 막 그런 요즘 얼마나 애들이 막 이쁜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도 친밀해지려면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새해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바라요. 글쎄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좀 싫어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다들. 근데 잘 봅시다.
아니 가서 뭐 놀고 뭐 가서 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뭐 쓸데없는 수다 떠는 데는 3시간 4시간씩 확 보내버려.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도 그러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쁜 아가씨, 나처럼 진짜 잘생긴 남자, 좋았어 정보님, 그럴 줄 알았어. 둘이서 여러분 다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버블티 한 잔 시켜놓고. 여러분 오래 있고 싶겠어요? 아니면 금방 무릎을 털고 일어나고 싶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같이 있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럼 완전한 사랑, 완전한 거룩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왜 시간을 같이 못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깨뜨려 보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힘쓰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도 힘을 써. 하기 싫다고 그냥 그 의지를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무릎을 털고 일어나지 말고 힘을 써서 내가 이걸 돌파해내야지. 그러면 어느 사이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도하게 돼. 운동도 그러면 운동, 여러분 잘 알죠? 운동하러 나갈 때 제일 힘든 게 나는 책상에서 결단을 하고 그 문 밖에 나가는 그 불과 1분도 안 되는 요거 때문에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저는요, 내일 해야지, 이번 주에 많이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그걸 탁 치고 넘으면 그때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새해에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이게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지금도 그러지만 예전에 공부 나도 한참 할 때는 놀라운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과 기도가 돼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에만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 또 표 끊어가지고 기도 한 번 하고 갔다 오면 1년 지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쏟아 넣을 수 있고, 밭에 가서 땅 팔 때도 되고 다 됩니다. 시간을 같이 보낼 때에 거기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그래도 이제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막 감옥에 가둬놓고 너 하나님 의지하면 죽는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다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해에 덜 중요한 것, 삶의 전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이라는 요단 건너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